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계속해서 오톡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번째 날인데요. 십자가로 성장하는 리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일컬어 많은 사람이 대속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대신하여, 위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이 져야만 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서 친히 지불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이며 동시에 창조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 믿음의 여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여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림입니다. 여러분, 버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버림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섬김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있었던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섬김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서로 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나를 그렇게 낮추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썩은 시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맛보지 않은 공동체, 즉 내가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내 말이 옳고 내 경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양한 오이코스 멤버들의 이야기들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안에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여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었어도, 내가 아무리 더 경험이 많아도 때로는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인 동시에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십자가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석보다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올무입니다. 여러분, 늘 혼날 일만 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엄마 아빠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된 지체들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화해를 통해서 지금까지 언약으로부터 소외됐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과 멸시로 분열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의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끔 목사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기 삼아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자유함을, 십자가의 회복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그걸 통해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회복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공유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